제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록해 놓으셨을까? 라는 생각을 못 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늘 생각하기를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지요. 분명히 성경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 우리가 일컫고 또 말하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고 여러 방면으로 우리가 말씀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하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저에게 생각하게 하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소원. 그래서 제가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믿음의 자녀로 세운 아브라함의 가문. 참 이 제목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하나로 인해서, 아니 본문의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문에 믿음의 족장들이 세워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있어야 되겠지요. 자, 믿음의 자녀로 세운 아브라함의 가문에 믿음의 아버지로 불리웠던 아브라함의 행실을 찾아가 보면 히브리 11장 8절 9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9절에 보면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고하여 동일한 약속을,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며. 자,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답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삶인 갈대의 우리의 삶에서 그가 시작하는 첫 타임을 보면 믿음으로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믿음으로 출발하여 믿음의 아버지답게 그 부르심을 따라 순종을 하면서 그가 어떻게 나아가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우고하는 일로 그가 삶을 목표로 정합니다. 할렐루야. 목표로 정하면서 아브라함은 나 홀로의 신앙이 아닌 가족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손과 함께 더불어 어디에 거하느냐면 장막에 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아니하실 리가 없겠지요. 장막이라는 것은 구약의 교회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자손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자손들에게도 이 땅을 너에게, 내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그 땅에 함께 아브라함이 거하면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진 그 믿음을 후손들에게 계속적으로 심어주면서 믿음으로 그가 나아가면서 살아간 그 흔적을 첫 번째로 살펴보면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어떤 사람으로 세우느냐면 순종의 사람으로 세우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순종의 사람으로 세우게 돼요. 자, 말씀에 창세기 22장 9절 10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자, 이때 이 당시 이삭의 나이 20세 전후예요. 아브라함의 나이는 120세입니다. 20세 전후요 120세가 된 아브라함이 어떤 중심으로 나가느냐.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의 믿음으로. 자,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볼까요? 믿음의 자녀로 세운 아브라함의 가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첫 번째로 보아야 돼요. 그래야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손들을 키워내가는지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는 독자 외아들을 주셨을 때 시험코 자시는데 그가 나가는 방법을 보면 믿음으로 그가 나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그 아들 이삭을 내어드리게 됩니다. 내어드리게 되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생명을 잉태치 못했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심과 같이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녀를 생산할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 가장 귀한 아들 독자 이삭을 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번제로 드리라. 태워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것이었잖아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따라 조금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때에 살리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들 이삭을 내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소유하였는데 이삭의 순종을 한번 볼까요? 이삭의 순종이 어떻게 그가 전개되어 가는지 창세기 22장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재어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그리고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삭의 물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에게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는 그 말씀을 누가 듣게 됩니다. 아들 이삭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아들 이삭은 결박이 되어서 나무 위에 올려지게 됩니다. 자, 그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20대 전후반. 그 나이였는데 절대로 그가 반항하는 일이 없게 돼요. 어떻게 이렇게 이삭이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믿음이 누구에게? 이삭에게. 할렐루야. 믿음은 그냥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따라 믿는 믿음. 할렐루야. 그래야 신앙이 흔들림이 없어요. 자, 보면 이삭이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 창세기 12장 7절에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이걸 누가 가졌을까? 아브라함이. 그리고 13장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누구에게 주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이 땅을 내 자손에게,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그리고 15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후사가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때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누가?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도저히 믿기지 않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적으로 하셔요. 그리고 후사가 되리라 하시면서 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셔서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물론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이삭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있어요.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내어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여기에서 보여지지요. 엄청난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의 신앙. 그러면서 17장 4절과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너와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로. 자식이 없다고 했습니다. 열국의 아비로. 7절에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하나님이 약속하셔. 나와 너와 약속을 하는데 너뿐만 아니라 내 후손에게도 이렇게 약속을 한다. 그러면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약속이 나옵니다.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양육했느냐 이겁니다. 이삭이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순종하는 신앙으로 세웠다고 그랬죠? 첫 번째로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약속, 나뿐만 아니라 너에게도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라고 계속적으로 그 아들 이삭이 성장할 때의 말씀으로 약속을 심어주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모리아 땅에 아버지와 함께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해 준비하시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가 있었으나 결국에는 본인이 나무 위에 누워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 하신 그 언약의 말씀들이 생각이 났었기 때문에 아들 이삭은 반항하지 아니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순종할 수 있었던 것.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순종이 되어져요. 하나님 말씀 없이는 그 어떤 일도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일 뿐이지. 이렇게 아브라함은 자신뿐만 아니라 나를 이렇게 열국의 아비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반드시 너는 죽지 않고 살아난다. 그러니 이삭이 순종할 수밖에. 참 멋지게 키워내지요, 자식을.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참 이렇게 자식을 가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으로 그에게 임하셔서 아들을 주시는 그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워주시는 반면에 아들 이삭까지도. 그래서 위대하신 분은 누구? 하나님. 그래서 말씀해 보면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하나님이란 말들이 등장이 돼요. 조상이 위대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순종하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 이렇게 아브라함은 살리실 것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 그 아들 이삭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키워내시면서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데리고 가서 그 제단 위에 올려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 순종의 엄청난 믿음을 오늘 우리가 꼭 삼아야 되겠어요. 이삭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신 자신이 번제물이 되어서 드려지는 그 상황 가운데 죽지는 않았으나 그 모습의 광경을 살펴보면 어떤 모습이었느냐. 아무런 반항도 없이 묵묵히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사야 53장 7절에 이삭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입을 안 열었지요. 번제물이 올려졌는데도 입을 봉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서 있는데 나 살려라! 하고 아마 달려들 것 같아요. 아버지 왜 나를 죽이냐고. 근데 그 아들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대로 자신을 살려주실 것을 이삭 역시도 믿었기 때문에 순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도 순종의 사람이요, 이삭도 순종의 사람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을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순종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이삭의 모습, 즉 예수님의 모습을 어디에서
역력히 밝혀주시느냐면은 빌립보 2장 6절 7절 8절의 말씀에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어서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내어드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이삭을 통해서도 보여주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일들이 있는데, 자, 말씀에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그럽니다. 배웠대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엄청난 고난을 겪으셨죠, 예수님께서. 그런데 순종함을 배우셨대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말씀대로 주님은 철저히 말씀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순종을 배워갑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면서 말씀 속에서 배워가지요. 할렐루야. 배워요. 저희도. 말씀을 또 듣고 하다 보면 순종되어지지 않는 부분에 우리가 순종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멘.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어서 자신이 하나님이셨지만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시어서 사람이 되기까지 낮아지시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려놓기까지 순종하신 그 주님, 바로 이삭이 그 주님의 그 중심을 담아서 언약을 붙들었기 때문에 이삭은 하나님 앞에 번제물이 되어서 죽지 않고, 만약에 이삭이 죽었다면 예수가 되겠죠. 그런데 순양을 예비해서 그 아들을 살려내고 이제 예표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의 주제가 무엇인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그가 순종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면서 아들 이삭을 순종의 사람으로 신앙을 키워낸, 그래서 그 가문의 멋진 사람으로 아들을 세워놓았던 이런 가문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가정이 됩시다. 아멘. 자, 두 번째로는 믿음의 자녀를 세운 아브라함의 가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신앙으로 키워내더니 이제 야곱이 등장되어집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 이삭이 어떻게 키워내갈까? 자, 창세기 32장 24절 25절에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함께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로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이골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야곱이 어떻게 기도의 사람이 되었을까? 저는 말씀 속에서 찾아보니 아브라함을 보니 아브라함이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12장에도 하나님께서 갈대울에서 부르시고 가나안에 도착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상황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으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그냥 예배만 룰루랄라 한 게 아니에요. 그 상황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으로 살다 보니 어려움을 만났어요. 기근이 옵니다. 그때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13장에 보면 돌아오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다시 원래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곳에서 도착하여 하나님 앞에 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시작됩니까? 기도가 시작이 돼요. 잃었던 신앙 회복되면서 다시 기도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야곱을 기도의 사람으로 세웠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가문을 누가 세웠을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시시각각으로 예배드리면서 그가 기도하는 신앙들을 자손들에게 보여주었는데, 여러분 무엇을 자손들에게 보여주고 있나요? 싸우는 광경? 돈 버는 광경? 무슨 광경? 뭘 보여주세요?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은
비록 신앙이 약해져서 애굽으로 가는 상황이 되었었으나 돌아와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면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러면서 자손들에게 기도의 사람으로 보여지고, 그러니 자손들이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라고 하면서 기도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여줘야 되겠지요. 자손들에게도,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애굽에서 돌아와서도 다시금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는 상황 가운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이 나오는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를 약속하세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멸망의 그 부르짖음을 듣고 가시는데 그냥 가지 않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숨기겠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이 등장돼요. 그러면서 고모라의 그 멸망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 창세기 18장 22절 23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어디에 섰다?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합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조카가 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조카가 살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따라서 신앙생활 잘하던 그가 세상을 향해 가버렸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사랑하는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디로 돌아오기를 원했어요? 베델로 돌아오기를 원했어요. 예배드리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세상에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멸망하시겠다고 사자를 보내서 이를 추진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때 의인 50, 40 계속적으로 내려가면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보여주나요?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자녀들이 보고 배우지요. 나는 기도 안 하면서 자손들에게 기도하라? 염치 없잖아요. 성경에도 보면은 믿음의 가문을 세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하십니다. 아멘. 사례를 취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 아내를 하려고 했을 때에 죄는 범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집에 아이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실수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는 선지자라. 반드시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하면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20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할렐루야. 실수도 용납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셔서 아이를 생산하게 만들어버리고 치료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가족을 통째로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질 수밖에 없도록 아주 주님이 아주 세밀하게 지금 진행시켜가고 있어요. 온 가족을 그리스도께로 하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온 가족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 하나가 그만큼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순종의 사람이 되어 기도의 사람이 되어 온 가족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된다고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도하게 하셔요. 자, 아비멜렉이 지금 살해를 취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막으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리시는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자녀를 주심도 알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사람답게 땅에 매여서는 아니됩니다.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푸는 사람이 돼야 돼요. 무엇으로 풀 수 있을까요? 기도로. 이렇게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각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아들 이삭에게 보이십니다. 그런데 아들 이삭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갖지 못하는 일이 벌어져요. 40세에 결혼하는데 그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배웠을까요? 말씀도 붙잡는 것도 배웠고 이제 기도하는 법도 배우게 됩니다. 지금 제가 두 번째 하는 단계가 무엇입니까? 야곱을 기도의 사람으로 세웠다. 가문을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이삭의 기도로 전환되어지고 전승되어서 그냥 듣고 끝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 낳기 전에 이삭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참 하나님의 광경이 참 재밌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 창세기 26장 24장 창세기 24장 63절 64절에 보면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여나가 묵상하다가 이때 이 상황은 엘리에셀을 아브라함이 보내서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게 하는 장면이거든요. 신부 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도로 시작하게 하고 기도로 마무리하게 하고 기도가 그만큼 우리에게 보험이라고 그럴까요? 너무너무 우리에게는 귀중하게 쓰여질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귀한 기도의 선물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 안에서 출발했던 아브라함을 통해 순종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아들 이삭에게 유전시키더니 이제는 자 오늘 본문에 이제 돌아갑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면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25장 27절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될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 돼 어디에 거하였다? 장막.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였으니 자 이삭을 순종의 사람으로 세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가운데 이제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삭의 가정에서 어떻게 자라게 하느냐. 여기서 종용하다라는 것은 온화하다, 경건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하지요. 말씀과 기도로.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을까요? 안 붙들었을까요? 장막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리브가와 함께. 거하면서 말씀 안에서 살았던. 그러므로 야곱은 어떻게 했느냐?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경건하게 말씀에 훈련을 해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야곱이 하나님 앞에 그 안에서 주신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언제부터? 어려서부터. 항상 리브가가 야곱을 끼워들었죠. 그 안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져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무엇으로 품으십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워가십니까? 리브가는 그 아들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품고 그 아들 야곱을 양육해가는 사람으로 그가 서 있는데 기도의 사람으로 그를 세워갔어요. 종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했다. 이렇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훈련이 되었던 야곱이 위기를 만나. 위기. 자, 여러분 위기를 만났었을 때에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어때요? 기도가 돼요? 위기를 만나면 사람들은 다른 방법을 찾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기도의 훈련이 되어진 사람은 문제가 오면 어때요? 금방 근심했다가도 다시 돌이켜서 아니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할렐루야. 기도의 사람은 이렇게 훈련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자기 생각이 왔다가도 접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라고 지금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자,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에서가 받을 복을 다 갈취한 이후에 야곱이 위기를 만나지요. 집에 거할 수 없어요. 쫓기다시피 이제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장면을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창세기 32장 9절에 보면 베델로 돌아오는 중에 보면은 야곱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느냐면은 제가 야곱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도의 사람이 되었을까 굉장히 궁금해서 막 계속 찾아봤어요. 이것을 어떻게 전달을 해줘야 될까? 아니 진짜 맞나? 아브라함이 야곱을 기도의 사람으로 세웠나? 이삭의 아들 야곱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말씀에 보면은 창세기 32장 9절에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앞에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잘 들으세요. 눈 뜨시고요.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할아버지를 부르지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이삭이 믿었던 하나님을 부르면서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보고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보고 배웠죠? 분명히 보고 배웠기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먼저 기도의 모분을 위해서 자녀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창세기 32장 11절에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 칠까 겁내미니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야곱. 두려움이 겹쳐질 때에 두려움을 물리치고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누가 생각하게 하셨을까? 그 언약을 들었으니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셨지요. 기도하도록,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말씀을 또 듣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기도도 하게 되고 들어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저도 요즘에 계속 목사님 말씀 전할 때마다 수요 예배든 금요 예배든 들으면은 그 즉시 말씀을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저도 보게 돼요. 근데 순간 말씀을 놓치면 저도 기도가 희미해져요. 그래서 뒤에 방송실에서 일하면서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뭐라고 어떻게 말씀을 주시나 계속 저도 들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인데, 그럴 때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언약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의 메시지가 아니더라도, 기도하라는 메시지가 아니더라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 가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통해 야곱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웠어요. 여러분도 주선한교회 한 일원으로 가정도 그렇게 세워야 되겠지만 교회도 기도의 사람이 돼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옆에 사람이 기도하게 돼요. 내가 기도 안 하면 절대로 옆에 사람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눈치 봐요. 에이, 내 옆에 사람도 기도 안 하는데 내가 뭐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런데 옆에서 우리 김홍래 이사님 열심히 두두다다 해가면서 막 기도해봐. 그러면 옆에 우리 김순자 권사님이 거기에 못 이겨서 막 자존심 상해서라도 기도할 거야. 맞죠? 너도 기도하는데 나라고 못하냐면서 도전받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통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더니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했던 우리 할아버지도 그렇게 했는데 아버지도 그렇게 했는데 나라고 못하랴.
하나님께서 야곱이 자존심이 얼마나 세요. 이루 말할 수 없지요. 그 자존심을 건드려 가면서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신데,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어서 기도의 모본을 보이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십자가에서 죽기 이전이잖아요. 죽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저는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을 보면서 더 이렇게 마음으로 와닿았어요. 다른 부분보다도. 자,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통곡.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심한 통곡이 나와요. 억울해서 울었을까요? 억울해서 통곡했을까요? 인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사단에게 빼앗긴다는 생각을 하시니 얼마나 이 가슴이 아팠겠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잡혀가서 죽는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 같은 마음이 오겠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든 자녀들이 지금 마귀의 밥이 돼서 지옥 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심한 통곡으로 막 불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천사가 와서 그 힘을 돕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이웃과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심한 통곡으로 기도할 때에 혹여 힘이 든다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도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도우시는 우리 주님이 계신데,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주님이 계신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기도의 가문으로 세우시고 순종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문으로 멋지게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나를 보면, 한나는 그가 자식이 없어 참 많은 서름도 당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도 참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입이 말은 안 나오고 오물오물할 표현을 해야 할까? 어떻게 표현을 해드려야 될까? 근데 엘리제 사장이 한나의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저 술 취한 여인이라고 하면서 욕하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의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 할렐루야. 영과 영이 지금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한나의 영이 지금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어요. 그러니 입에서 말은 안 나와도 지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심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들어가 보셨나요? 주님과 소통하는 교제, 이 교제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기도의 맛이라고 그럴까요? 무엇이라고 그럴까요? 다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한나는 이렇게 입이 동하는 기도로 아들 한나가 아니고 한나가 이삭이 아니고 사무엘을 얻어서 그가 기쁨으로 더 멋지게 신앙생활을 감당하잖아요. 저는 여기서 더 도전되는 게 뭐냐, 그 아들 사무엘이에요. 백성들을 지도하는 선지자로 세워졌을 때에 백성들이 다른 신을 쫓아가서 계속 어려운 중에 있어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세상 왕을 구해요. 속이 상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기도한 기도의 내용을 보면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겠다.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 사무엘은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했다고 합니다. 사무엘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치 않기를 원하세요. 기도하지 않냐면 죄 가운데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데 왜 죄 가운데 들어갈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니 영이 흐려집니다. 말씀이 흐려져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흐려져요. 그래서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누가 그랬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거했던 롯이 그랬습니다. 그도 아브라함과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눈이 어두워져요. 말씀에 보면 롯은 기도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이 없어요. 신앙생활했지만.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도하는 모습이 보여져요. 두 갈래지요. 신앙의 모습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두 번째로 정리합니다. 기도하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이삭에게 주시더니 이삭이 그 기도하는 그 모습으로 아들 야곱에게 전승시키면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그 환도뼈가 이골되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 포기하지 않는 야곱의 기도.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떠나려 했을 때에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야곱과 같이 내 생각을 내어놓고 값진 진주를 찾아 헤매이는 너희라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고 야곱처럼 환도뼈가 이골되기까지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야곱 같은 기도의 사람, 기도의 가문으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으로 세운 요셉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시대에 요셉이 없었는데?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내 후손들에게도 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들을 할아버지, 아버지 대대로 내려오면서 요셉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전했어요. 요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가문에 멋지게 세우냐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자, 우리 주사랑 교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리고 가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이 되기를 오늘도 소원하시기에 오늘도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자,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함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삶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러지요.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요셉에게도 어려움, 비극이 닥칩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요. 은 20에. 그런데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팔려가서 이제 보디발의 가정에 가정 총무로 일하고 있을 때에 그 아내에게 유혹을 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이때 요셉이 어떻게 했나요? 자, 요셉을 볼까요? 창세기 39장에 절수는 제가 좀 확인하기가 좀 그렇고 7절인가요?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하면서 9절에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하면서 요셉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리까 라고 합니다. 자, 유혹하는 장면이 나와요. 보디발의 아내가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종이잖아요. 종이기 때문에 그 언명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절대로 그 앞에 굽히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질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라고 선을 그으면서 그 요청을 요셉이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지요? 하나님과 동행했지요? 하나님과 만나는 삶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셉이 또 애매한 고난을 어디서 당하느냐? 옥중에서 당해요. 애매히 당해요. 애매히.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옥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어찌 감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죄인으로 팔려갔는데, 이때에도 철저하게 저는 요셉이 감옥에서 죄인으로서 나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거부하는 모습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가 옥중에서도 하나님과의 그 촛대를 맞추면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는 것이 보여져요.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옥중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 애매히 고난은 가운데 있었지만은 절대로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신앙이었구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었구나,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앙이었구나 라고 제가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셨구나. 그곳에 들어가서도 그 모든 사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보이고, 바로가 꿈을 꿀 때에도 그 꿈을 해석하여서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일으켜내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자,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 이 아브라함의 가문의 자자 손손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어지나.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내려가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 동행하심,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그 장면들을 보면은 이렇게 가정을 복의 근원의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래서 복덩어리, 아브라함의 가정은 복덩어리예요. 복덩어리.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의 가정으로, 복덩어리의 가정으로 세우셨어요. 할렐루야.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말씀 안에 철저히 내려놓게 하시는 이 요셉의 모습, 이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분이 누구예요?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함께 하시며 약속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뱃속에 잉태하면서 성령으로 잉태되면서 성령과 함께 하시는 분이었어요. 절대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인간 예수로 오시지만.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잉태되어서 만나러 왔을 때에, 그때에도 같이 만났었을 때에도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했나요? 함께하는 축복, 주님이 함께하는 축복. 이 복은 어디 가나 기쁨이 넘치고 행복 있고 즐거움 있고 나누어 줄 수 있고 복 있는 복된 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도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누구에게?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도 성령에 이끌려 성령님과 함께하는 역사, 인간 예수입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시는 그 걸음. 그런데 그때에 성령께서 함께하시니, 하나님이 함께하시니 예수님이 넘어지던가요? 마귀를 정복해버려요. 함께하는 축복이 이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겼으니 너희도 이긴다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기셨으니 너희도 반드시 승리한다 하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데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바울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니 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 가지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성령에 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셨을 때에도 성령께서 함께하는 동행하는 축복이 있었던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때에도 어떤 일이 있었느냐? 로마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부활할 때도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너무나도 귀한 말씀,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함께 하심, 주님 하나님과 함께 하심의 생활, 모든 생활들을 주님은 걸어가는 그 발자취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셨어요. 그 생활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우리에게 오늘도 이걸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 한 가지만 하고 이제 마무리를 짓 건데요.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최고의 유산을 남겨주었어요. 그것이 무엇이 있을까? 다윗은 멋진 사람이지요. 그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을 남겨주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열왕기상 2장 3절 4절에 열왕기상 2장 3절 4절에 같이 읽습니다. 열왕기상 2장 3절 4절에 자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릇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자 4절에 4절, 자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어떻게 했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을 지키라. 유산을 남겼어요.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반드시 지켜라.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바로 법률이요 계명이요 규례요 증거 곧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다른 유산을 남겨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유산을 남겨주었어요. 다윗이 누구에게? 솔로몬에게. 그래서 솔로몬 통치 시작 때 하나님의 영광과 극한 축복을 받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아들 솔로몬이 붙들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유산, 최고의 재산이 무엇입니까? 시편에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소유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라고 합니다. 다윗도 그걸 알았어요. 자신이 소유한 하나님의 말씀 대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당당하게 믿음을 가지고 성전을 세워놓고 기도하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이렇게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아버지가 남겨둔 그 말씀에 그 언약을 굳게 붙잡고 최고의 유산으로 삼고 그 생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여 하나님 주신 복의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의 자녀를 세운 아브라함의 가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그 아들 이삭에게 보여 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 아들을 세우고, 그리하여 이삭의 아들인 야곱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돼서 그의 후사인 이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귀한 축복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유산으로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아니 우리 주산한교회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삶을 한 주간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인생을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믿고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원하고 축원합니다.